할렐루야.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말씀 앞에서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 한 절 한 절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근마켓을 아십니까? 명수 성도님은 당근마켓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휴대폰으로 중고 물품을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국이나 이렇게 이런 데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시장에 가면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에서 쓰던 중고 물건을 시장에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사고 팔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휴대폰 안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돗자리 깔아놓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이렇게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얼마다 이렇게 올리면 사고 싶은 사람이 내한테 그걸 보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고 파는 게 당근마켓입니다. 그런데 저도 당근마켓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갈 교회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서 21만 원 주고 샀습니다. 예, 에어컨을 21만 원 주고 샀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19년식 삼성 벽걸이 에어컨을 21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쌉니까? 삼성 벽걸이 에어컨이 21만 원 왜 이렇게 싼 것이죠? 그 이유는 중고 물품이기 때문이죠. 중고 물품은 새 상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반값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쓰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물건도 누군가 만약에 한 번 구매하고 그걸 비닐을 뜯으면 그리고 1시간을 사용했든 5분을 사용했든 그걸 갖다 팔면 그 물건은 5분밖에 안 썼어도 그 물건은 중고인 것입니다. 내가 그 물건을 10만 원 주고 사고 비닐을 살짝 뜯고 딱 3분만 사용하고 다시 판다 해도 그 물건은 중고 물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뜯으면 10만 원짜리가 얼마 된다고요? 7만 원 되는 겁니다. 예. 일단 3분의 1은 까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그러합니다. 중고는 절대로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인생도 마치 중고와 같지 않습니까? 돌리고 싶은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우리 다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고치고 싶은 부분이 다들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초기화 버튼이란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비닐을 뜯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 마치고 저기 크린랩으로 내 몸을 돌돌돌 감싸서 새 상품인 것처럼 꾸민다 해도 우리 인생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초기화 버튼이란 게 있습니다. 한참을 살아온 중고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초기화 버튼이 하나님 나라에는 있는 것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를 완벽하게 덮어버리고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초기화 버튼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말입니다. 중고 인생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비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청소되었도다 아닙니다. 보라 중고 고쳤도다 아닙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옛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과 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밖에 있었을 때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그 마음에는 17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이 바로 이방인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왜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그 인생은 허망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망한 것은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까지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허망함은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허망함이 가득 차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그 인생은 결국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그들이 허망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허망함을 행함으로 넘어가는데 그 결과 그들의 총명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는 인생,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무지함 가운데 있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돌처럼 계속 굳어가는 것입니다. 산뜻했던 마음이 눅눅해지고 눅눅했던 마음이 바싹바싹 말라지고 바싹바싹 말라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젓가락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 상태. 그러한 인생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18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인생, 그 인생의 결국 지옥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으면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지옥으로 끝맺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 인생을 19절에는 또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감각 없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각 없는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줄 모릅니다. 차가운 것을 만져도 차가운 줄 모릅니다. 더러운 것을 만져도 더러운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바지에 신나가 좀 묻어서 거기에 불이 활활 타고 있다 할지라도 감각 없는 자는 그 불을 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불에 타 죽는 걸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감각 없는 인생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죄 속에 뒹굴어 죽어가고 있어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죽음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 즉 화인 맞은 심령, 그것이 바로 감각 없는 자인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27일 주일날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거의 장자격되는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20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자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산의 그 세계로 교회, 그리고 제적 황성교회, 저기 일산의 박한수 목사님, 소년보 목사님, 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뭐 많아요.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들 이름만 거론한 거예요. 그 유명한 그 교회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냥 어떠한 한 명의 목사님이 그런 요번에는 이렇게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전체 연합해서 광화문에 200만 명이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뭘 하자 하냐면 차별금지법을 막자라고 연합집회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10월 27일이 주일이지만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시면 좋겠어요. 광화문에 가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준비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세상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불륜도 안 들키면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이제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만 좋으면, 그저 자신의 쾌락만 채울 수 있으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방탕한 자신의 삶을 그저 방임하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19절 다시 봅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신을 지금 허랑방탕한 것에 방임, 그냥 방치하여 모든 더러운 것, 동성애, 음란, 욕심, 남을 짓밟고 일어나는 모든 것, 악착같이 남 죽이고 빼서 돈 버는 것, 모든 것,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각 없는 자도요.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19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 살았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갔을 그때에 죄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 갔고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우리는 욕심으로 행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바로 17절에서 19절에 이 이방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제 감사합니까?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모든 옛사람의 수의, 죽은 사람을 입히는 그 수의를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피로 지은 새 사람의 어떤 옷이요? 은혜의 옷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손에 새 사람, 깨끗한 흠 하나 없는, 점 하나 없는 그 옷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유혹에 속지 말고 우리가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의 유혹에 옛사람을 옷을 우리 자꾸 다시 찾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 믿을 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그 옛습성이 옛사람의 그 옷, 벗어버린 그 옷을 쓰레기통에 뒤적뒤적거리면서 다시 자꾸 찾으려 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한단 말이죠.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의 모습과 상태를 말한 후에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0절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17절에서 19절까지 이방인의 모습, 그거 이미 다 옛사람 모습 아니냐?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여기 있다, 진리는 저기 있다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고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진리를 듣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같이 아니합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뻔히 아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입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 다시 한번 입어봐.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의 옷을 내 손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절 눈으로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우리 24절을 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에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틀린지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24절에 여러분은 24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4절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으심을 앞으로 받을 것이니까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으심을 이미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그 과거에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의 은혜의 옷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미 받은 새 사람의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 성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에베소서에서는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 입술에서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5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의 삶은 우리는 첫 번째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은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의 뿌리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그 특징, 옛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죄책감 없이 하는 것입니다. 즐겨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 사람은 어떠합니까? 먼저는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새 사람의 특징은 먼저는 거짓말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그러니 옛사람 때 즐겨하던 거짓말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 거짓말을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거짓말을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이웃과 더불어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기 50m 앞에 커다란 맨홀 뚜껑이 싱크홀이 있어요. 싱크홀 뭔지 아시죠? 도로가 푹 꺼져가지고 한 50m, 30m 푹 꺼져가지고 싱크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눈이 제 다리한테 거짓말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로가 탄탄대로라고 계속 앞으로 걸어가면 된다고 이 눈이 이 다리한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그렇구나, 눈이 하는 말만 믿고 50m 앞에 싱크홀이 있는데 막 달려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싱크홀 30m 앞으로 쑥 빠져가지고 눈과 다리는 함께 죽게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내 사랑하는 이웃을 속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참된 말을 하며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새 사람은 먼저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좀 어려워요. 분을 내고 죄를 짓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야! 이 자식이! 하고 참자. 봐줄게. 여러분, 죄 안 지은 겁니까? 근데 이게 주석서를 살펴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바로 예수님도 성전 정화 사건 때 성전을 더럽힌 상인들이 상을 뒤엎으시면서 분을 내시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분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짓지 않게 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의분이 일어나서, 물론 죄를 보고도 우리가 괜찮다 하는 것도 이것도 오히려 숭악한 죄이기 때문에 죄된 걸 그건 죄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분은 필요하지만 그런 의분이 일어난 후에 그것이 죄로 미움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라 라고 주석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하게 가르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한테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무도 모르실 건데 제가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다혈질입니다. 예. 이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많이 싸워오는 부분이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다혈질의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교회에서나 성도님들과 만날 때는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혈기를 내본 적이 기억 속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헤어지고 강대상에서 혈기를 내죠. 쥐어 이렇게요. 예. 근데 집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게 사실은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이게 그냥 혈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생각하기 전에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고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내지 마십시오. 분을 내고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분을 내고 제가 죄를 안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분을 내고 나중에 이제 후회해요. 분을 내고는 아무리 그게 의분이 하였다 한들 제가 후회하더라고요.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과는 또 잘해요. 이게 다혈질인 사람들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사과를 빨리 해요. 욱 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좀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잘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스킨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바탕 싸우고 그날을 못 넘어가서 가서 시끄러 앉습니다. 뽀뽀를 쭉 합니다. 예. 하루에 한 대여 번씩 싸우고 하루에 대여 번씩 앉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런 지금 훈련 받고 있어요. 훈련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착각하지 아니하실 게 목회자를 보고 이렇게 너무 거룩함 덩어리로 보지 마십시오.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죄 덩어리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몸부림 가운데 이 땅에서 훈련받고 주님 닮아가고 싶어요. 그게 저희 소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안 지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분을 내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소원하기로는 분을 내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몸부림치며 훈련받고 연답받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분을 냈어? 이거 너 이미 죄 지어서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포인트는 분을 내어도 내가 낼 수는 있다 이거예요. 너무 순간에 욱할 수 있다. 왜냐 아직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 천국에서 살면은 분 낼 것도 없겠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훈련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는 루턴과 칼빈인가 갑자기 가물가물하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가 슉 날아가면서 똥을 싸는 것, 이거 우리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무리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순간 자빠지고 죄 지은 거, 이거는 우리 사실 인간인지라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둥지를 트는 건 뭡니까? 마귀가 새라고 비유한다며 마귀가 샥 가면서 우리에게 혈기 싹 순간에 팍 찔러가지고 혈기 나게 하는 게 똥 싸는 거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또 똥을 쌌네 하면 회개하고 똥을 닦으면 돼요. 맞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새가 머리에 둥지를 못 틀게 하라 이거예요. 그건 뭐죠? 마귀가 새라 그랬죠. 새가 내 머리 위에 눌러붙어가지고 둥지를 틀고 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걸 쫓아내지 않고 계속 두면 나뭇가지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쌓아 올려가지고 나중에 둥지를 튼다 이거예요. 그 신학자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분을 안 내면 좋겠지만 아직 인간인지라 우리가 또 순간 분이 나고 순간 자빠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그 순간 확 분을 내어서 야! 했다가도 뭘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주먹질로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야! 하고 미안 내가 순간 화가 나서 내가 절제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건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뭐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보통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하나를 떼가지고 부부 관계에서 설교할 때 이걸 많이 써요. 부부싸움 엄청나게 해도 결혼할 때 젊은 청년들을 결혼 교육할 때도 이런 거 약속시켜요. 서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싸울 일이 많겠냐, 부부 신혼들이. 근데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외박하지 않기, 각방 쓰지 않기, 아무리 싸워도 그날 싸운 건 그날 풀기, 이런 거 서약하고 도장 찍으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청년들 이제 결혼 학교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혼하시는 그런 부부 관계에서 이 말씀 많이 적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또 순간 자빠져서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그럼에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아니하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사실 분을 낸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죄를 지은 부분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도 그 죄라 그러는데, 분을 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죄빠진 거 아닙니까? 분을 내면 다시 회개하시고, 더 중요한 거, 그날 밤이 넘어가기 전까지 그 분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묵혀두지 마십시오. 김치도 묵혀두면 새콤새콤 더 새콤새콤해지고 맛있어지는 거예요. 죄도 묵혀두면, 분도 묵혀두면 곰팡이가, 균이 더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27절인 거예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해가 지도록 몇 날 며칠이고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다. 마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디로 공격합니까? 틈으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 성령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세상 사람일 때는 언제든지 들락날락거릴 수 있었는데, 이제 주위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집 안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집 밖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공격을 할 수 있어도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귀신 들린 사람 있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그 마귀가 그 안에 못 들어오고 성령이 내주 역사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내 집에 성령님이 모시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방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음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정말 벽에다가 또 대고 또 대고 또 대고 또 대고 한 4-5겹을 벽이 이미 있는데 갖다 대고 있어요. 방음 공사에 대해 공부를 해보니까 새끼손가락보다도 더 작은 틈만 있어도 연기 나가고 공기 나갈 수 있는 구멍만 있으면 소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목사가 이사갈 교회 방음 공사를 오른쪽 벽에 500만 원치 갖다 해도 쪼맨한 새끼손가락만한 구멍이 하나 있으면 글로 500만 원치 소용없이 소리가 다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내한테 들어옵니까? 틈이 있으면요. 근데 누가 틈이 생긴다 그러죠? 분을 내고 몇 날 며칠이고 그 분을 품고 사는 사람. 틈. 마귀가 그 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에게 밥을 주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길게 설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을 화나게 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혈기 나게 만들고 저 사람을 뒤집어 버리게 만드는 사람도 사실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분을 나게 자꾸 건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잘못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이 상대를 화나게 했는지 아니면 분을 나게 했는지 자기는 모르고 있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은 너무 다 달라요. 모든 사람, 성도가 1000명 있으면 1000명이 다 달라요. 그 말인즉슨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가정을 얘기는 웬만하면 잘 안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랑 공사를 같이 하다 보면 많이 다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분을 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일할 때 분을 거의 안 내요. 제가 아버지하고 일만 하면 분을 내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누구 뭐 아예 남하고 일을 할 때도 분이 잘 나지 않고, 사실 뭐 어머니랑 일할 때도 분을 안 내고, 누나랑 포도밭에 같이 뭐 일을 해도 잘 분을 안 내. 아버지랑 일을 하면 분을 제가 잘 냅니다. 그게 그럼 아버지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아버지하고 한테 분을 내고 이렇게 조금 있으면 또 기도가 나오거든요.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제가 그래도 잘못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진짜 많이 싸웠냐면, 비닐하우스 공사할 때, 저희 포도밭에 공사할 때 안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싸웠다가도 나중에 몇 시간 있다가는 풀어요. 거의 제가 사과할 때가 더 많지요. 잘못했으면 이거면 저도 잘못해요. 그런데 아버지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이제 팔짱을 끼고 이제 그냥 집으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랑 일할 때만 분이 더 나는가?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좀 일할 때 고집도 세시고, 근데 잘 아는데 이렇게 막 하면은 모르겠는데, 아버지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우기시면서 하니까 왜 이게 자꾸 이게 싸우게 되냐면,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은 3시간, 예를 들어 2시간 만에 일할 거를 실컷 해보니 아니네? 하면서 4시간 할 때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애초에 못 믿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도 된다 하면 제가 무조건 찾아봐요. 이게 진짜 맞는지를.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약간 힘들고, 그리고 아버지가 일을 할 때 잘 하시는데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머리에 어떤 계획을 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누나는 이래 하고 이래 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면, 그럼 제가 일을 하면서도 3시간 걸리게 4시간 걸리겠구나, 아니면 언제 이렇게 딱 이렇게 계획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혼자 생각하시고 아무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냥 약간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제가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면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같이 하면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느냐? 근데 기도를 하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돌이켜보면 제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여러분을 개척해서 이 자리에서 못 만났습니다. 어쨌든 저를 양육하시고 30대 중반까지도 저를 먹여 살리고 계시고, 예, 개척하는 모든 것도 사실 저는 뭐 개척하고 뭐 교회 이전하고 절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성도들한테 티를 잘 안 내요. 예, 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전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헌금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돈 안 주시면 그냥 안 갈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제가 그럼에도 이사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믿는 구석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근데 사실 아버지가 평생을 아껴서 안 쓰시고, 사실 그 싸우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뭐냐면은 늘 싸우는 게, 이게 아버지는 아끼시니까 공사 자재를 다 주워 썼어요. 근데 그 뭐 주워 써서 아껴가지고 아버지가 명품백 하나 살라고 아끼는 건 아닌 거 제 뻔히 안단 말이에요. 아껴가지고 결국 오목사 주려고. 근데 저는 그 중고 자재로 공사를 하면은, 새 걸로 하면은 1시간이 걸리는데, 중고를 그 굽은 거를 펴가지고 하면 3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나중에 막 미안함이 막 들어오고. 근데 시간이 돌아간데도 아버지 말 듣고는 또 중고자재 굽힌 걸 펴가지고는 못 쓰겠고. 이게 반복이긴 한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을 자꾸 자극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은 기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 목사는 좀 약간 정확하고, 사실 이 일도 되게 정확하고 정석대로 해야 되고 깔끔하게 해야 기분이 좋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틀렸다는 게 기준점 자체가 일단 되게만 만들면 된다라고, 아껴서 되게만 만들면 된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 우리 척박한 대한민국 땅에서 없이 살아오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돈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냥 아버지 돈 주세요 하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근데 아버지는 의지할 우리 아버지를 먹여 살려 줄 수 있는 부모님 없이 혼자 늘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자재 1,000원짜리 공사 자재 하나도 아껴서 쓰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수도 공사 다 해놨는데 중고자재 쓴 데가 물이 새가지고 풀어가지고 새 자재 사가지고 새로 달았잖아요. 공사할 때, 우리 공사할 때 원래 중고자재는 원칙상 쓰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 공사할 때는 물은 어디서 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화가 나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3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지점이 70일 수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70까지 가도 화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80 가야 화가 나요. 근데 이 사람은 30만 돼도 화가 나요. 그거는 누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해 안 돼도, 아버지도 아들이 조금 이해 안 돼도 예수 이름으로, 아들도 아버지가 조금 이해 안 돼도 예수 이름으로 연합되는 거, 그것이 답인데, 제가 요 말씀을 근데 이 예화를 들면서 해석해 주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저 상대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문제긴 하지만, 때로는 이 사람은 저 사람하고 기준점이 달라서 저 사람은 30만 돼도 화가 나는데 이 사람은 80에 돼도 화가 안 나요. 그냥 두루뭉술해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한 60까지 와도 60 정도 됐을 때 저 사람은 이미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30이 넘었으니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은 80이 가야 화가 나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왜냐면 이미 3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막 섭섭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화나게 하려고 자꾸 막 시시 긁고 막 자꾸 놀리고 막 괴롭힌 거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그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혼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성향과 스타일 자체가 되게 두루뭉실하고 이렇게 순둥순둥한 사람이라서 80까지 가야 화가 나니까 50이 됐을 때는 저 사람들이 왜 화가 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악한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저 사람은 어떻다고요? 정확한 사람이니까 30만 넘어가도 저 사람은 이미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이 화난지도 모르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내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너무 났어요. 너무 섭섭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분을 품고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이 아무리 옳은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을 품고 있으니,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자는데, 저 사람이 화난 것도 모르는데
저 사람은 화가 나 있고 섭섭해 있으니, 분을 품고 있으니, 영적 세계를 볼 때는 저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저 사람 화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화난지 몰라요. 이 사람은 상관없는데, 이 사람은 또 악한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크게 뭐 혼날고 이런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계속 용납 못하는 분, 섭섭한 그거, 계속 마귀에게 틈이 더욱더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를 들어보니 누가 잘못된 거죠? 물론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겠지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기억해서 좀 나랑 다른 기준점이 달라 좀 헐렁헐렁한 사람을 품어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저희 관계에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맞습니다. 오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네, 늘 감사함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근데 아빠니까, 우리 엄마니까 안 참고 짜증나면 바로 짜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장로님한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막 서로 그냥 짜증나면 막 그냥 소리 깍깍깍 올리던데, 장로님이 보면 깜짝깜짝 놀랄까 봐 이걸 어떡하나 지금 싶어요. 이틀 같이 일했는데.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80인 사람도 좀 나랑 다른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결국은 내가 예민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서도 나의 예민함 때문에 나는 누굴 만나도 계속 분을 품어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 그릇을 키워야 돼요. 내가 30짜리가 아니라 30짜리로 태어났어도 예수 이름 때문에 100짜리로 그릇을 키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분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사기당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다 미워하고 다 단절하고 다 절개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데미지를 안 받을 텐데 내가 그 분을 품고 살아서 늘 마귀에게 틈을 열어줘가지고 내가 진 눌려버릴 텐데요. 내가 그때마다 또 좌절하고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말씀이 막혀버릴 텐데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분낼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고 재빨리 회개하자고요. 그리고 그 분 하루 넘기지 말자고요. 섭섭하면 그냥 섭섭하다고 얘기를 차라리 하자고요. 혼자 그 분문을 품고 몇 날 며칠이고 죄를 키워내지 말자고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공동체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디서 돌이킵니까? 도둑질하는 자였어요. 목사님, 저 그래도 도둑질은 안 했어요. 제가 교회는 안 다녔어도 도둑질은 안 했어요 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솔 형제 도둑질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런 생각 들었죠. 목사님 저 그래도 도둑질은 안 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저는 그래도 지우개 하나라도 친구 꼼쳐본 적 없습니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뭐라고요? 이미 간음하였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진짜 불륜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닌데 음욕을 품고 음욕의 마음을 가지고 길을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이미 나는 예수님 기준은 간음한 자예요. 그러니 내가 진짜로 저 친구 지우개를 안 훔쳤어도 야, 저 친구 휴대폰 새로 샀네
진짜 가지고 싶다. 야, 저 사람 휴대폰 새로 샀네. 지하철 내릴 때 쳐고 깜빡하고 안 두고 내리나. 휴대폰은 좀 찾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더 작은 2,000원 딱 두고 내렸는데 2,000원 딱 보자마자 오 어떡하지가 아니라 오 내가 제일 먼저 봤네. 근데 내가 못 주웠어요. 옆에 있는 할머니가 주워갔어요. 그럼 난 도둑질 안 한 겁니까? 아니요. 내가 먼저 봤네 했는데 제가 그런 적 있거든요. 제가 저기 학교 초등학교 때 등교하는, 아직 진짜 생생하게 기억나요. 등교하는 길에 제가 내성적이라서 돈 떨어진 걸 못 주워요. 잘. 어릴 때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저기 앞에 누가 흘린 거는 못 봤는데 바닥에 좀 큰 돈인가? 10,000원짜리 이런 게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저기 가는 저기 앞에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저거 주울까 말까 주울까 말까, 주워야지가 아니라 주울까 말까 주울까, 가지고 싶다 막 고민을 엄청 하면서 빨리 못 가고 어떡하지 천천히 가는데 다른 사람이 주워버렸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어차피 저 사람도 집 가는데 주워가던데 내가 그냥 더 빨리 주울걸.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전 도둑질한 거예요. 난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도둑질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도둑질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고도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둑질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요, 도둑질하지 마 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질하지 마 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원리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3번째까지 왔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3번째인데 원리가 같아요. 그 원리를 여러분 지금 발견하셔야 돼요. 도둑질하지 마 해서 끝나지 않아요. 새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거기 도둑질을 했던 나의 모습에서 돌이켜 뭘 하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도둑질 안 하는 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걸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빠르게 4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4번째는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선한 말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넷째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선한 말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늘상 우리 입속에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안 된다, 망했다, 큰일 났다, 절망이다, 좌절이다, 에이씨, 우리 그리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으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입속에서 예수여 주여 주여 이거 고백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씨. 이게 거의 우리 방언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더러운 말을 달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입은 더러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4번째도 동일한 원리가 들어갑니다. 복음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마 해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젠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입술로 계속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입속에는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 잘 됩니다, 승리했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모습일 때 늘상 더러운 말을 하여 옆 사람 또한 진탕에 끌어들여 함께 망하게 하였었는데, 이제는 우리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선한 말을 하여 옆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워내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9절의 세 사람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 그 이상의 선한 것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라는 명령만 지킨다면 우리는 뭡니까? 잘해봐야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린 잘해봐야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저 율법주의자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소극적인 명령인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 뭘 하라고요? 참된 말을 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 죄 짓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미리 다 풀어버려라. 내일이 지나기 전에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 구하고 다 풀어버려라.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돌이켜서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건 당연한 것이고 뛰어넘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계속 끼쳐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뛰어넘어 선한 것이 흘러 넘치는 인생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결론부에 이르러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언제 근심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도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도장을 받은 우리들이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새 사람의 옷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미 벗어버린 옛 사람의 옷을 쓰레기통을 뒤적뒤적거린다면, 그렇게 옛사람의 옷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려 한다면 그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그때 성령께서 우리로 인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근데 말씀대로 못 살 때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잘 느껴져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내가 분명히 불 받고 성령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소통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과 막 동행하고 말씀을 들으면 막 깨달아지는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이 근심하실 때 사람마다 어떻게 온지 몰라요. 저는 몸살이 와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만 해서 오는 몸살이 아니라 몸살이 올 때 지금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구나. 그러면 저 지옥 가는 인생입니까? 도장 받았어요.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뭔가 우리 교리적으로는 맞지만 뭔가 조금. 근데 성령께서 이미 인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31절의 고백과 같이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는 31절의 고백과 같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라는 것은 아까 29절까지예요. 25절에서 29절. 근데 거기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결론부에서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떠드는 것 거짓말하는 거죠. 아까 분내는 것, 죄를 품지 말라 할 때 분내는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로 끝나지 않고 그 비방하는 것을 뭐랑 함께 버리라고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쉽게 말하면 행위가 아닌 의도. 행위는 안 했어도 악독의 의도, 행위는 안 했어도 노함의 의도, 분냄의 의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의 의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것이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악의와 함께 오늘 들었던 설교의 모든 것들을 옛 것은 다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32절과 같이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밀하며 서로 친밀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오물투성이었던 나 오반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 오반석을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받을 자격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저 남한테 거짓말 안 하고 죄 안 짓고 도둑질 안 하고 더러운 말 안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예배의 현장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